전에 저희 가족 단톡방에 형경이가 사진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장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봄이 왔나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학교 캠퍼스에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저희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경이 단체 카톡에다가 이 동네는 벌써 꽃이 지고 있다는 답을 했고, 아무래도 형경이가 있는 그곳이 이곳에 비해서 추운 곳이다 보니 꽃이 늦게 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 떨어지는 것, 이게 누구에게나 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꽃이 진 그 자리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열매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꽃이 피고 지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달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십자가는 꽃이 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결단코 부활도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의 십자가가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끝이고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이 멈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꽃이 졌다고 그 나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꽃이 지고 나면 곧이어 열매가 맺히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라버린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과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망을 죽인 사람은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게으름을 죽인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일어섭니다. 탐심과 욕심을 죽인 사람은 순결함으로 일어섭니다. 나아가 죽임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합니다. 사실 세례 예식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내 육신적인 삶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부활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자가 논어의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장한 말인데요, 한문으로 말하면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었으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공자가 한 것은 도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알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세례 예식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다 좋은 부활은 아닙니다. 나쁜 부활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부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둘 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어떤 부활이든지 간에 어떤 영생이든지 간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 살아있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이런 점에서 부활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지 죽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 살아있을 때가 초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은요 살리는 일이고 심판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란 살리는 일입니다. 악한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악한 일이란 쓰러진 사람을 더 짓밟는 일입니다. 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사는 생명의 부활에 이릅니다. 그러나 죽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은요 죽어서 일어나는 한참 후의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자리의 사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사실 죽음은 이미 삶 속에 결정된 일입니다.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도 죽은 사람입니다. 산다고 다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은 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목숨이 끊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 속에 갇힌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린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갖지 못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잘못하고 있는 모든 죄를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나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분노, 절망과 낙심과 교만과 편견에 죽어있는 우리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죽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된 겁니다. 절망으로 죽은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으로 죽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게바를 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면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를 보면 주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들은
말이기도 하고 생각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누구를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 오빠하고 통화를 했는데 옆에서 손이 처남댁하고, 손이 처남댁 딸이죠, 조카죠, 얘기하는데 그 둘 목소리가 분간이 안 된다고 엄마가 얘기하는 거라고. 제가 듣기 분명히 조카 목소리인데 형부도 막 그래요. 근데 형부가 가끔 한국에 전화 걸면서 이렇게 장난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해놓고서 안녕하시냐고, 이서방이라고, 이 목사라고 하면 아주 이 목사인 줄 알고 아주 따뜻하게 막 얘기하다가 막 웃어요. 아유 할머니 저 현규예요. 그러면 어쩜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으냐고 이럽니다. 물론 현규가 외양은 좀 닮았지만 속은 다르죠. 그러나 겉으로만이라도 아버지를 다시 부활시킨 것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외향적으로라도 뭐가 보여야 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노래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꺼이 일으키시고 살리시려 했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그리고 살리는 살이요 피입니다. 그러나 살리면 살지만 죽이면 우리는 반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행여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살리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또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헌금 또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축의금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부활은 주님에 의해 우리가 다시 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절 감사헌금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 그리고 부활을 살아내는 겁니다. 믿고만 하고 살지 않으면 그 부활은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의 삶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활